작년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더 강력해서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작년 가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 말씀 구절이 가슴을 쳤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여러분, 왜 염려가 이방인들의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피곤해요. 염려로 삽니다. 자신의 염려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는 얼핏 보면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되는 말입니다.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 데에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릴 때 그것을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모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감사를 가지고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구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하는 기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실 것이며 나는 이미 감사하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상태, 염려가 없어지는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은혜가 가득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가득한 그 상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7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의 결과를 모든 간구에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본성이고 그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평강을 값없이 기꺼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이 평강은 우리가 어떠한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 평정심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평강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평강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하에서 손발이 다 착고에 채인 가운데서도 그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수없이 매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평강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쳤지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 가운데 손상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은 거짓되고 허탄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평강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바람과 상상력을 능가하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불렀던 결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뛰어나게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더 뛰어나세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기도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자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불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을 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그러자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그 기도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신의 분깃을 먼저 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 그 모든 돈을 써버렸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을 때 그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나는 버틸 수가 없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말고 차라리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찌하셨습니까? 먼 데까지 나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가셨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뛰어난 평강을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능히 하실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입니다. 둘째, 특별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받아놓은 사람들인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어떤 응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2023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